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에 이제 우울감, 무력, 뭐 좀 이런 주제에 관한 잡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조금 오랫동안 고민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좀 요 우울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고, 또 개척을 하는 동안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걸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분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한쪽에 이제 감성감성한 분들 있고 한쪽에 AI 같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약간 이제 좀 기계 쪽에 속하는 AI 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이나 무력감이나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고, 이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꾸준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신 요 기계한 쪽의 사람들은 단점이 뭔가 공감을 조금 하기 어렵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개인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AI과의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인간성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 좀 인간다운 분들, 좀 감성하신 분들은 확실히 여러 가지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제가 가지지 않는 걸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또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쪽으로 갈 때,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우울감, 조금, 오늘 좀 무력감이 드네,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야지, 그냥, 하지만 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회복되고, 보통은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감성이 조금 많으신 데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의 수준에 이르는 어떤 우울증을 갖게 되겠죠. 또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유전적 요인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그냥 우울감 정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조금 더 가서 전문적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봤죠. 개척을 하기 전에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누가 봐도 감성 폭발이고 조금 자기가 본인도 나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봐도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한쪽 부류에는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 우울증인지 약간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조금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1년, 2년, 3년 오래 봐서 얘는 정말 다 에너지 넘치고 뭐 활동적이고 막 사교적이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좀 더 친해지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경우를 알게 됐었어요. 네, 그런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뭐 다양했어요. 공황증이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우울증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진짜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청 티가 안 나게 스스로 컨트롤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스타일의 문제 같고, 물론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잘 아는 분들은 이제 말을 안 해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상대방에 맞춰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거를 잘해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막 몇 달 공부도 해보고 막 책도 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워낙 스타일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교회에 약간 이제 우울을 잘 표현하는 분도 있었고, 둘 다 이제 약물 치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인데, 이제 한쪽은 완전히 말을 안 하는, 원할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제 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항상 반복되냐면, 뭐 우울이든 뭐든 뭐 분노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실 뉴스나 세상에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 많잖아요. 정말 그건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또 교회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미래가 그분 이제 우울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더 우울을 주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뭐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져오지 않고 교회 모이는 사람도 너무 조금 안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플랜을 생각하면서 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계속 가중됐던 거죠. 오히려 이제 말을 하는 나는 이런 뉴스 보고 짜증났다, 이거 보고 짜증났다 계속 이제 공유하는 친구는 오히려 좀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혼자 묵묵히 그냥 밝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참고 견디던 친구는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게 나의 그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우울의 지경을 넘어섰고 이제 교회가 싫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장마 기간이면 이제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여러 지역의 이야기들, 비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레이더망으로 보면 뭐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 무슨 일,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외면할 수는 없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당사자는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분은 이제 결국 못 견디고 아예 떠나서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계속 보면서 조금 다른 매너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조금 어두운 이야기, 약간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들 계속 꺼내는 분들도 보통 다 떠났어요. 사실은 그 교회를 1년, 2년 다니고 나서 또 이렇게 뭔가 부딪힘이 있어 항상 떠나는 게 이게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매너가 필요할까, 이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까를 이제 저는 계속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나 교회가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수혜 지역에 자그마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또 전문 단체들 활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외면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승화시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좀 힘든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걸 공유를 할 때 그냥 뉴스 안 본 사람들에게 뉴스 중계하듯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고 좀 이런 방식으로 같이 생각날 때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을 신앙적인 그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거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소개했을 때 그게 우울감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울증이라는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이제 다양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방향성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배려한다고 또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너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기도 시간에 좀 요런 것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사람들을 교회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은 무력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막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생활에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할 때 요런 거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공유한 모든 걸 기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개인에게도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무거운 얘기들을 할 때도 이렇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좀 좋은 소식들, 좀 우리가 또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밸런스를 같이 맞춰야만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처럼 감성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고, 감성이 있어서 조금 폭이 있는 사람들도 이 모임을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경건 생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적용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큐티 모임을 좀 교회에서 하다가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제 신학 공부들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성경 비판을 잘 하잖아요. 네, 비판을 잘해서 성경 묵상을 공유를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고대적인 사고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 수천 년 전의 글들이니까 이제 그 시차 적응을 하지 않고 그냥 직격으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이제 올리면 그것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욕하고 바울 비판하고 뭐 이러다가 큐티가 그냥 중단돼서 지금 리서교회도 묵상 모임이나 이런 걸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개개인들이 게을러서 안 하기도 해요. 개개인이 게을러서 안 하는 면도 솔직히 있고, 플러스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나누는 게 좀 습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기도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을 계속 공유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진보적인 여러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은 사실 좀 많이 어두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이 내놓는 어젠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해결 가능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이제 부딪히고, 그것을 항상 교회의 메인 이슈로 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의로운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나 뭐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 공항 문제, 여러 환경 문제 뭐 다양하죠. 우리는 사실 고민할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정의 문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자신의 그런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취업 문제나 개인 가정 문제나 뭐 여러 개인 건강 문제나 이미 위기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한 번씩 여러 이야기들 가볍게 얘기 나누고 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들도 해결 못할 문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당연히 그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서 너무 와장창 부딪히는 얘기만 계속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안 좋은 거다라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의롭고 마땅히 해야 할 생각들이고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 라인으로 가고 싶진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만남의 기회들이 있지만 아예 저는 가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런 자극을 받는 거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신앙의 언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소화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한테 이제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고통의 문제, 신정론, 막 이런 신은 왜 고통을 허락했나 이런 이야기의 문제는 이제 관심이 좀 없어요. 사실 이제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막 이런 거 관심 많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람마다 그 저장 용량들이 다 다른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이제 품고 살아갈 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양을 조금씩 늘려간 단계에 맞게 늘려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경건 훈련이겠죠. 그러면서도 기쁘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제 생각에는 정말 힘든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체질이 되려면 정말 희망적이고 기쁘고 생산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아야
많아야만 밸런스가 맞아서 정말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없이 무겁고 어렵고 이런 것만 가면 개인도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교회 공동체도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딥하고 힘든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려면 그만큼 더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기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에 못지않게 더 많아야만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